오늘은 기독교에 대하여 그 8번째 순서로 히브리서 9장을 중심으로 속죄에 대하여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 나누었던 죄에 대하여 한번 짚어보면, 기독교가 말하는 죄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뿌리는 하나님과 같게 되어지려는, 같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교만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으로부터였습니다. 그렇기에 아담의 후손인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내가 원하든 또 내가 원하지 않든 죄의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지성, 그리고 우리의 감성, 욕구, 마음의 목표나 동기, 또 심지어는 육체까지도 모든 부분에서 죄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는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과 또 죽음, 사망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과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죄함으로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졌고 결국 사망이라는 형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많은 것을 가져도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즉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이 죽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죄를 범한 인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나눈 목적은 죄가 무엇인지 알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으니, 혹은 이것이 죄이니 그것을 저지른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 넌 죽는 거야 라고 말하며 정죄하거나 그 사람을 죄의식에 빠뜨리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 알았으니 그러니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단계로 나아가는 데 있다라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즉 한 인간이 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이 일어났고, 그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의 입장에서 어떻게 죄 사함을 받음으로 그 죄의 형벌인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으며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해답은 너무나도 명료합니다. 그에 합당한 죄의 값을 치르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속죄라고 표현을 하는데, 말 그대로 지은 죄에 대해 그 대가를 치르고 형벌을 속량받는 일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만 생각을 한다면 죄의 형벌인 사망 대신에 대가를 치를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게 되어지지만, 문제는 우리 스스로 이 죄의 대가를 치를 만한 능력이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종이란 말은 말 그대로 노예라는 의미입니다. 노예는 그 주인으로부터 스스로를 자신을 해방시킬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은 우리 모두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의 노예이고, 죄의 노예이기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로부터 해방되어질 수 없는, 스스로 자유하여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아무리 선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온전하여질 수 없고, 또 그렇게 온전하지 못한 인간이 죄로부터 스스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에 우리는 그 죄의 형벌인 사망을 누구도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고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냉정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죄에 빠져 살든 그렇지 않든 아무 상관이 없으십니다. 죄에 대한 형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그러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대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죄로 인한 그 대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군가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셔야만 하는 것인가? 그냥 죄의 문제를 말씀 한마디면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은 있으신 분 아니신가? 라고 질문을 던지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정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지 않으시고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해 죽게 하신 이유에 대하여 바울은 로마서 3장 24절과 25절을 통하여서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과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즉 우리의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무시하고 간과하고 넘어가거나 하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죄를 짓는다면 어떠한 형식으로든 하나님은 처벌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기 때문입니다. 아담에서부터 시작된 온 인류가 벗어날 수 없는 죄에 대한 형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무시하시고 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공의에서 벗어나고 어긋난 일이 될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룰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으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필요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죄의 대가로 자신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갚아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9장은 이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은 나의 죄에 따른 값을 갚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가지는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가지는 특징은 바로 자신의 피를 그 속죄의 값으로 지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구약의 속죄 제사와 연결을 시켜서 설명합니다.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 대가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들어간 짐승의 피를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 위에다 그 피를 뿌리는 과정을 행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레위기 1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레위기 1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이렇게 속죄소 위와 앞에 짐승의 피를 뿌리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 속죄소 밑에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의 두 돌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인간의 상태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 돌비 위에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인간의 죄값이 지불되었음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명확하게 나타났던 곳이 바로 지성소였고, 그 지성소 중에서도 속죄소였습니다. 이곳에 인간의 죄에 대한 대속의 피를 바친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의 사람들이 왜 짐승의 피를 용서의 증거로 삼았는지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피는, 그리고 피는 생명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피를 바친다는 것은 곧 생명을 바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죽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죽을 수 없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피를 대신해서 짐승을 피로 바친 것입니다. 또한 오직 피로써 정결하게 되어지고 또 피 흘림 없는 죄의 사함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본문 22절입니다.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 없는 즉 사함은 없느니라. 그런데 이러한 구약 시대의 제사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나 그림자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11절 전반부만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지금까지 구약 시대에 있었던 대제사장은 모형이고 또 그림자였는데 이제 진짜 대제사장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3절,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러한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러한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즉 구약 시대에 있었던 지성소와 또 짐승의 피는 모형이었고 그림자였습니다. 그렇기에 실제 지성소는 하늘에 있는 것이고 사람의 죄를 온전히 속죄할 수 있는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자신의 피를 가지고 인간의 손으로 만든 땅의 지성소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마치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와
앞에 그 피를 뿌린 것과도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에 따른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특징 그 두 번째는 단번에 들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구약시대의 제사처럼 매번 반복해서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또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입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드린 제사는 단번에 드리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이 단번에 드리셨다라는 것을 쉽게 표현을 하면 모두를 위해 한 번에 드려짐을 의미합니다. 즉 이 한 번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9장에서 계속해서 강조되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드린 제사는 이것과는 달리 죄가 있을 때마다 또 해마다 매번 드려졌던 제사였습니다. 25절에 나오는 해마다 또 자주라는 표현이 이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이는 짐승의 피를 통한 희생 제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가치에 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요즘 세상의 관점에서는 짐승들 또 동물들도 인간과 같은 목숨이라고 생각하는 시각들도 있지만 성경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창조 때부터 인간은 다른 짐승들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간의 죄를 인간이 아닌 인간이 다스리던 짐승의 죽음으로 짐승의 피로 속죄한다는 것은 그 값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구약시대에 드려졌던 짐승의 피는 모형이고 그림자인 것입니다. 오직 인간의 죄를 완전히 씻을 수 있는 값은 그 값 이상의 것, 즉 죄 없는 흠이 없는 인간이 되신 예수님의 죽음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속죄의 피가 한 번으로 충분하다는 의미는 그 효력 또한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의 대속의 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처럼 반복해서 속죄의 피를 흘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흠없고 온전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린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모든 인류의 죄의 값이 지불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으로 우리가 지불해야 할 죄의 값은 완전히 지불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더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겨진 그 일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겨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완전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성전에서 짐승의 피로 드려지는 제사는 필요가 없게 되어짐을, 즉 성전에서의 제사는 종식되었음을 상징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잠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의 의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자면, 구약시대의 성막 또 성전의 구조를 살펴보면 성소와 지성소는 휘장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이 휘장은 하나님과 인간의 분리를 상징합니다. 물론 제사장의 경우 성소에 자유롭게 오갈 수 있었지만
그 역시도 지성소는 1년에 단 하루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은 함께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철저한 준비를 해서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왕의 십자가라는 책을 보면 이 당시의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는 설명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죄일 일주일 전 대제사장은 집을 떠나 혼자만의 장소로 들어간다. 부지불식간이라도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먹지 않기 위함이었다. 대제사장은 깨끗한 음식만 먹으며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유지했다. 속죄일 전날 밤에는 침소에 들지 않고 밤새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읽었다. 그렇게 영혼이 정결해지면 속죄일 당일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목욕 재개를 한 뒤 흠없이 순결한 백색 세마포 예복을 입었다. 그리고 나서 지성소에 들어가 자신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하나님께 짐승으로 희생 제물을 드렸다. 그런 다음에는 지성소를 나와 다시 목욕을 하고 백색 세마포 예복을 새로 입은 뒤 다시 들어가 이번에는 제사장들의 죄에 대한 대속의 제물을 바쳤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대제사장은 세 번째로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은 뒤 다시 지성소로 들어가 온 백성의 죄를 대속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 이렇게까지 철저히 준비를 하고 또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했던 그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자신이 스스로 죽지 않기 위해서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였습니다. 제사장 입장에서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혹여라도 자신에게 부정한 것이 발견되면 시체가 되어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자신을 정결케 한 후에 지성소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제사를 드리러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이 살아서 돌아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살아서 돌아왔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연락되었다라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제사장이 스스로 정결하게 함으로 살아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가 씻겨지게 되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또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도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던 날 부활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연락되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 대한 속죄가 구체적으로 또 실존적으로 나의 죄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곧 나의 죄를 위함이라는 것을 믿는 입술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약시대의 제사를 드릴 때 과정을 살펴보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자신이 드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물을 드리기 전에 자신의 손을 제물의 머리에 위에 얹고 자신의 죄를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제물을 죽여 자신의 죄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기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신의 죄를 그 제물에 전가시키기 위함입니다. 아무리 값비싼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도 그 과정이 생략되어지면 자신의 죄는 자신이 그대로 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자신의 피로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것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즉 나의 죄가 사해지기 위해서는 나의 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얹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심으로 나의 죄를 담당해 달라고 고백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은 죄 사함을 받고 또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고 피할 수 없으며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에 따른 형벌을 대신하여 갚아 주셨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의 죄는 사함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신 것은 당연하게도 또 당연한 일도 또 그분의 어떠한 의무나 책임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에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과정에서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잘랐을 때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럴 능력이 있으심에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피 흘리신 이유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언약을 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살리시며 또 우리 죄를 사는 유일한 길이 그분의 피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저를 위해 또 여러분들을 위해 기꺼이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온전히 갚아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용서를 통하여서 우리 죄를 더 이상 언급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입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어서 18절입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이는 완전하고 영원한 용서입니다. 또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우리는 교회에 예배드리러 올 때 구약의 백성들처럼 나의 죄를 전가시킬 제물을 가지고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짐승을 가져와서 죽이고 제단에 피를 뿌리며 태워드리는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분의 피로써 단번에, 즉 한 번이면 충분한 제사를 드리셨기에 완전하고 영원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죄를 위한 제사를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며 또 사하여 주시는 귀한 예수님의 피를 우리는 깊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는 이러한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왔고 그렇기에 진부하고 또 고리타분한 이야기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내가 정말 나의 죄에 대하여 또 그것을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깊이 묵상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쩌면 아직도 선행을 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이룰 수 있다고 믿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결국 사라질 뿐입니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사망으로서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 우리 죄로 받아야 할 마땅한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진노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사랑으로 죄로 인해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막힌 담을 끊으시고
이어 주십니다.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구원파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으니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의 저자인 오스왈트 챔버스 목사님은 속죄란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시니 마음껏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속죄를 통해 죄인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는 성자로 만드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 죄의 유혹을 가운데 죄의 유혹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그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을 가슴 깊이 누린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죄를 이기는 승리자로 만들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짐승의 피와 짐승을 태운 죄를 사람에게 뿌림으로 정결하고 거룩하게도 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림받은 우리가 어찌 거룩하고 또 정결하게 살아가지 못하겠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겠는가? 그 사랑을 안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그 구원의 감격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정죄받을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용납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지고 또 우리를 보호하며 새롭게 한다는 사실을, 또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도 나의 죄를 내가 담당하며 그 죄에 짓눌리며 괴로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보혈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구원한 예수님의 피를 믿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보호하고 구원할 것이라고 의지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나의 방패요 구원이심을 고백합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자 나의 구원자 되어 주시옵소서. 그 피로 저를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